할렐루야. 이 시간도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소환화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과 우리 역시 함께 눈 맞추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것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사용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엇에 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원하성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정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양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결실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마음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역시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우리 김병현 목사님 주님께서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시간 능력 가운데에 그 말씀을, 준비된 말씀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부으시고 주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자 10계명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제3소양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선교, 고등부 단기선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요.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양육훈련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셀 대신방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 셀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6절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자 10계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돌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보물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각각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저희가 예배 시간에 주로 암송을 하는데 10계명은 암송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또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전통이 되는 신조로서 예배 첫 순서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10계명은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10계명의 순서조차 온전히 외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10계명은 구시대의 유물, 낡은 가죽 부대, 낡은 포도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구약 율법 시대의 계명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의 잘못된 성경관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에게는 10계명의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차갑고 왠지 무겁고 고지식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10계명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모두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와 가까워서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은 모세 시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자 10계명 중 제 2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렸을 적 좋아했던 가수나 영화 배우가 있으셨습니까? 나의 우상이 있으셨나요? 그 연예인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해군을 전역했습니다. 2006년 겨울에 입대해서 2년 2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핑클의 멤버 이효리 씨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군은 훈련소에서부터 주일이 되면 종교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일은 훈련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루 쉬는 날입니다. 종교활동 시간이 되면 그래서 각각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천주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몽쉘 통통을 한 사람당 3개씩 주었기 때문입니다. 초코파이도 아니고 기름지고 고급진 초콜릿 파이로 위장을 코팅하고 싶은 군바리는 모두가 천주교로 갔습니다. 또 군인들이
불교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초코파이를 3개씩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천주교가 나은 것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에서는 예배도 없지, 미사도 없지, 그저 부처님 불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그 즉시 초코파이 3개 지급과 함께 따뜻한 온돌방에서 재워주었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군인들에게 뜨뜻한 방바닥에 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독교인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앞선 2개의 종교보다 조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한 사람당 초코파이 달랑 1개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종교 활동을 가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최신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병으로 있을 때 이효리 씨가 솔로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이효리 씨의 저스트 10미닛 뮤직비디오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의 천사 같은 이효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하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군바리들은 저스트 10미닛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저스트 10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실로암보다 더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의 어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상숭배, 우상의 우는 한자로 인형 우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자는 형상을 가리키는 형상상자입니다. 즉 우상의 뜻은 인형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형이 살아 있습니까? 인형에 생명이 있습니까? 인형이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물론 요즘은 AI, 인공지능 로봇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로봇입니다. 로봇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형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영어 단어는 바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의 어원은 헬라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에이돌론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무엇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조각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일은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형을 숭배하는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 그들은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즉 그들은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자신들을 인도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듯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모세의 형 아론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스라엘의 2인자이면서 동시에 또 모세의 친형이건만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의 항의가 두려워서 그만 사람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은 금송아지를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송아지였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아론은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소는 힘의 상징이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을 소의 형상으로 만든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유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즉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대면하시던 하나님은 지금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드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하고 춤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의 뜻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양계장에서 닭이 칼을 내려치기 딱 좋게 목을 길게 내려피고 있는 모습, 즉 심판하기 딱 좋은 죄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금송아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큰 죄였습니다. 10계명 중 오늘 제2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를 위해 우상을 만듭니까?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복과 안녕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에봇을 입히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사역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 길을 가는 것인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에봇을 입혀놓고 제사장으로 삼는 그야말로 가짜 주의 종을 세워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예배드리러 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되며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강단 뒤에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서는 강단 뒤에 정중앙에 혹은 한쪽 벽면에 십자가를 크게 걸어 놓습니다. 우리 합동축 교회들도 물론 걸어 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에서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에 어떤 신성을 부여해서 우상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벽면에 걸린 나무 십자가가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강단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앞에 꽃꽂이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오늘날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보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돌 걸그룹 또는 남성 그룹, 영화 배우가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우상은 아니십니까? 내 남편이 우상은 아니십니까? 내 아내가 우상은 아니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족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제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이나 물질, 사물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친구들까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하나님 위에 있다면 모두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름은 김준우라고 지었습니다. 준비할 준 바라볼 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사회를 제가 보는데요, 아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를 잘못 보면 그날 주일 2부 예배는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집에 있는 아들 준우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러면 아들의 얼굴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들 생각하느라 멍 때리고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역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목사직을 내려놓고 집에서 아기를 보는 편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며 그것들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가 잘 조각해서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팔다리가 떨어지고 목이 떨어졌던 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신으로 모시던 다곤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자는 모두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조형물 안에 결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즉 날개 있는 조류나 땅 안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도 안 된다.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에 좋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 중 의심쟁이 도마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의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도마가 똑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손가락을 펴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육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 외에 약속의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고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2계명을 어겼을 시에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자 십계명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니까 질투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칸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유명한 말은 잘 알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에 대해서는 너무 생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흠모하며 아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구약학자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 당일에 바람을 핀 것과도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간음이 아닙니다. 창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손 3, 4대에 걸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부터 또 그 자손에게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만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축복의 말씀도 등장하는데요. 본문 5절은 경고로 가득 차 있다면 6절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6절도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심판은 짧고 하나님의 축복은 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신이 참 많습니다. 가미사마가 1억이 넘습니다. 사물에, 동물에, 식물에, 신사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모든 것을 그들은 하나님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신론,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때가 이르기 전까지 드러내지 않으시고 참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나의 경력을, 나의 직분을 앞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관해 자신의 후임자 디모데에게 알려준 바가 있는데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은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셨듯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자손 천대만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도님께서 하나님보다 동등한 위치에 두시거나 더 사랑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십니까? 출애굽 시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역시 아이돌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며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받으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운 모든 우상들, 내가 세운 바알의 신당, 내가 세운 바벨탑,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께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한, 예수만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고등부 단기 선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인솔하시는 우리 교역자, 부장, 선생님들, 하나님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2023년 우리가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앞서 달려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상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